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딛고 주옥 같은 시와 찬양을 만든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시 중에 오병이어 거기에는 이런 시가 있는데요. 한번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나눔이 있었다. 자기만을 위해 먹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이 있었다. 거기에는 자기의 것을 찢는 희생이 있었다. 거기에는 자기의 것을 버리는 아픔이 있었다. 거기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거기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드리자.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읽는 중에 수요일 새벽에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말씀을 나눈 후에 기도하는 중에 저 자신에게 질문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저 자신에게 질문한 거예요. 넌 그럼 뭐 드릴래? 너가 드릴 오병이어는 뭐야? 제가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드릴 것이 마땅히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잘하는 것도 없고요. 탁월한 것도 없어요. 제가 뭘 드려야 될까요? 질문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딱 하셨어요. 뭘 하셨을까요? 야, 너 하나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너 하나면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던 송명희 시인은 오병이어 안에서 이 시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나눔, 사랑, 희생, 아픔,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 주님의 구원. 이 오병이어 안에 이 같은 엄청난 보화를 캐어서 우리에게 도전해 줬잖아요. 비록 그녀의 몸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렸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문화 선교사로서의 사역과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참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주님께 제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드리니까 그분이 저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처럼 누구의 손에 쓰이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느냐에 따라서 얻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고 전무후무한 능력을 나타내는 자를 좋아하시거나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헌신된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그러면서도 좀 더 많이 얻고 누릴지 머리를 굴려가며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저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내 손에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그분께 내어드린 어린 소년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린 소년이란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동일한 본문,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어린 소년이 드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처럼 우리도 그분께 내 것을 드릴 때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살피게 될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게 되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에 이 사건은 너무도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리에 꽉 박혀있는 이 사건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먹이신 사건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재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무리 속임수라고 해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어디에 두겠으며 어떻게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에 고민하지 않고 이미 갖고 다니던 음식 주면 끝날 일입니다. 복잡하고 심란하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먹입니까? 어디서 음식을 삽니까? 많은 돈 어디서 구합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억지스럽고 하나님의 능력과는 맞지 않은 해석이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늘의 권세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은혜를 주실지 함께 말씀을 살피며 주시는 도전을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리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여전히 핑계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핑계만 있다는 거. 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 그 전에 9장 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호칭하시지요. 12 제자라고 부릅니다. 12 제자. 자, 지금 12 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제자라는 표현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12이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12. 그저 12이라는 단어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12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제자라는 표현을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아직까지 스승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있고 또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에 제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10절의 말씀 보세요. 10절을 보면 그들을 호칭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 부릅니까?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이 호칭은 제자와는 다르게 배운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실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나오는 호칭이에요. 즉 12명의 제자들이 스승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수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한 뼘 더 자라난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단어 하나로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에게는 누구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요, 단순히 한 번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주신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말합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지. 먹인다면 이 먹을 걸 어디서 사며 이걸 살 수 있는 돈은 누가 줄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론과 상식적으로는 100번 맞는 말씀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말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디로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당장에 구할 수 있겠으며, 간다고 한들 돌아오는 길에는 분명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을 겁니다. 또 그런 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누가 갈 거며, 결정적으로 그 많은 음식을 살 수 있는 돈, 이 돈을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하신 말씀에 정색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주목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빈들이란 말이에요. 빈들. 이 빈들이란 말을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 한적한 곳, 이런 말입니다. 좀 더 엄격히 말하면 이곳은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뭘 구하는 것이 매우 힘든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에는 분명한 의도가 다 있어요. 분명히 황무지, 광야와 같은 척박한 빈들인 걸 알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1절 말씀에서 12를 불러서 파송하며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하늘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믿음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주님께서는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을까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언제 받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역시 보십시오. 역시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지요. 그때는요, 우리 입술에 핑계만 남아요. 핑계는 우리를 계속해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핑계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핑계는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 혼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혼자 시험 듭니다. 혼자 원망하는 거예요. 혼자 불평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혼자 그렇게 죽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여파가 우리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입술에서,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케 만드는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뿌리를 뽑으셔야 됩니다. 이거 제거하셔야 돼요.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그 선을 넘어가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나약한 믿음, 이제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무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시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머무시면 안 돼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성장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자,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들에서 허덕이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게 되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그 문제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한계상 문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만 딱 보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 속에서 한 발 빠져나와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선 전환. 제 지난 화요일에 제 둘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할 겸에 입학식에 참여를 했는데요. 제 형이랑 같은 학교에 이제 입학했기 때문에 간 김에 이제 큰 아이도 만나기 위해서 이 두리번거리면서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도 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학교를 왔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키에 그냥 복장도 거의 똑같고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행동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차에 앞에서 안내하시던 선생님께서 이런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입학식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위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아이가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면서 딱 찾으니까요, 아침에 입고 간 옷을 제가 알잖아요. 그 옷 색깔을, 옷을 그대로 입고 갔기 때문에 눈에 금방 띄더라고요. 밑에서 그렇게 헤매고 찾아다녔는데 안 보였는데 위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금방 찾았습니다. 10초도 안 걸렸어요. 금방 찾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지금 이어지는 말씀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집착을 하거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해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내려다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면. 근데 앞에서 보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달라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셔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우리 보셨듯이 제자들의 시선에서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살 돈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그 많은 음식을 구해올 수 있느냐? 누가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어요.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안 될 걸 뻔히 알거든요. 안 될 걸 알거든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빈들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네? 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해본들 안 될 것이라고 이미 결론을 짓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안 되고 못할 것만 보고 있으면 오늘 이 문제의 의미와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멀리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주의 깊게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주체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역할과 제자들의 역할이 너무도 명백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부분인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 은혜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역할은 뭘까요? 제자들은 뭘 했나요? 많은 음식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받아서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시면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단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까,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이런 말은 예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보셨지만 이들의 말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기들의 곁에 누가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모든 걸 풍성하게 채우시고 나누실 수 있고 채우실 수 있는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옆에 계시잖아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병에 눌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눌려 계시면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는 그 능력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저앉아 계시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분명하게 포인트,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되죠. 초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보시면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신 것을 보시게 되지요. 자, 첫 번째, 가지사. 두 번째, 축사하시고. 세 번째, 떼어. 네 번째, 주셨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주제와 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빈들에서 허덕이지 않게 만드시고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능력 밖이라고, 그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해서 주님이 오셔도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없는 것으로도 있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빠. 그러니까 아람어로 아바 말입니다. 아바. 아바, 아버지 찬양 있잖아요. 아바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우리를 늘 언제나 배고프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어요. 도리어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밑에가 빠져가지고 계속 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새는 것이 없는 완벽한 보호와 모든 결핍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빈들에 계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가 저물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찾아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빈들에서도 어두워가던 상황 속에서도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말씀에서 얻는 결론이자 교훈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오늘 결론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시면 두 가지 결과물이 나오고 있죠. 하나는 먹고 다 배불렀다. 또 하나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앞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한 끼 식사로 먹으면 딱 맞는 음식량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거기 모여있는 남자만 5,000명,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훌쩍 넘어가는 이 엄청난 인파를 어떻게 다 먹일 수 있다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맞습니다. 집으로 다 돌려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기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됐죠. 무엇이 이런 기적을 체험케 만들었을까요? 그 시작점은 요한복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한 어린 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 아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아이가 드린 도시락 하나, 이걸로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아이의 시선에서 한번 보세요. 드리고 나니까 먹을 것 없잖아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어른들이야 좀 참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금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난리가 나요. 근데 일반적인 아이들의 수준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자기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도 남기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아이의 시선에서 그걸 봤을 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환희와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와, 내가 드린 이거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가 여기 있는 수많은 어른들을 다 먹일 수 있네? 이걸 누가 하셨지? 이걸 누가 하셨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만큼 산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축사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말씀하셨을 때에 50명씩 때를 지어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배가 찰 때까지 먹을 걸 갖다 주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돕는 자들에게도 보십시오. 모자람이 없죠. 모두 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임한 겁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하셨나요? 제자들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에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그 행복과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만드신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충만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처럼 예수님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모자람, 부족함, 어설픔, 결핍, 이런 단어들은 예수님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해보니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 여전히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목숨 걸고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놓치면 죽는 줄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놓쳐보세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이걸 가지고 정말 맛난 음식으로 요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맡겨보시라니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죠. 예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불신앙을 이제는 완전히 내어버리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주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만 고집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고 해석이 안 되는 것 앞에서 절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부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